오늘은 믿음으로 땅을 산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혹 될 수도 있는 부동산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창세기가 50장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있고요. 또 심판의 역사도 있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무려 15장, 1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장수로만 15장이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사실 창세기의 주인공,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뺀 다른 인간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내세우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을 쫓는 그 반차에 속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 이렇게 자세히 많은 분량 기록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너희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준 축복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이 다 너희를 향한 축복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약속이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당사자로 행해야 할 순종이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될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 많이 기록해 두셨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이 누구의 복이에요? 우리의 복, 나의 복이라는 것이니까요. 세 가지인데요. 창세기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생략해서 넘어가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은 이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찾아보셨습니까? 발견하셨어요? 첫째는 복의 근원되는 주. 순서대로 하면 땅이 맞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제가 그런데 이제 순서를 좀 이렇게 달리 할게요. 첫째는 복의 근원되는 축복이에요. 그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네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된 축복. 두 번째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 자손의 축복대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하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땅의 축복이에요. 맞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은 누구를 향한 축복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소유해 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냥 감 떨어지듯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축복은 언약,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니 아브라함도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들도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 축복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심을 믿고 중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이다. 그러니 내가 복을 끼치며 복을 나눠주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 복의 근원된 복을 누리는 자로서 행해야 될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었으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의논하겠다 하셨어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45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4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는 것이 가당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된 복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리와사 출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어찌하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삶에 머물러 있다가 너는 복의 근원이니 네가 축복하면 나도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살기 시작했어요. 기도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뭐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난 평안해. 난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복의 근원된 기도이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실 줄로 믿고 중보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없어도 누군가를 위하여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일이에요. 두 번째 축복이 뭐죠? 약속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자, 이 자녀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이 행하여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선택하는 일에게까지 아브라함이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위하여 누가 그 아내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이 땅 가나안 족속으로 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그렇게 그 종에게 지금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소원과 부탁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내 아들은,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언약의 백성이니, 언약의 자손이니, 이방 민족과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족속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이방이라고 하는 구분은 없었겠습니다만은
멸망받을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 백성들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약속의 자녀를 소유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책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사실 본문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도 본받아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의미가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자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아내 사라의 매장지.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라가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의 유일한 겁니다. 여자가 몇 년을 살고 언제 죽었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 사라가 유일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장사되어지는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구입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23장에 대해서 사행장에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언약의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이 해석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인 헤브론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매장지를 얻기 위함만이 아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소유하여서 그 약속 안에 머물고자 함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23장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주 거처를 옮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다가도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에이,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살겠노 하고 다 정리하고 애굽, 그 멀리 애굽으로도 이주하였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근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그랄 땅으로, 지금 오늘날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블레셋인데 그랄 땅으로 또 이소합니다. 자주 이사 다니고 자주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을 사실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구입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뭐 땅을 사든지 무엇인가를 구입하고자 할 때 보통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비싼 제품을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싼 제품을 비싸게. 이게 뭐 보통의 상식 아닙니까? 그죠? 땅을 사고 팔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보통 한 10억짜리 땅이라면 나는 한 15억 받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2억 내지 15억 정도 내놓고 내고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사려는 사람은 10억짜리 가치의 땅이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 사고 싶어 하는 게, 그래서 그 갭을 이제 협상을 통해서, 내고를 통해서 메워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구입하려고 하는 그 땅을 소유한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져가라고 그래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당신이 그냥 거저 쓰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6절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제가 읽어보는데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어른께서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땅을 소유한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고인이 사라 아니겠습니까? 어른은 이 아브라함이고요.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매장지가 필요합니까? 아내 사라를 위하여 매장지가 필요합니까? 얼마든지 쓰십시오. 우리 가운데 내 땅이니 안 된다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저 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한 번 정도는 거절하는 척,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딱 덜썩 잡아야겠죠. 그죠? 이제 말로는, 안 됩니다. 내가 남의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딱, 그죠? 등기등본을 딱 붙잡겠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그냥 예의상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는데 무엇이겠습니까? 그 거절의 이유가 9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면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소유지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중요한 것은, 자, 같이 한번 빨간 글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영구 임대를 약속하고 선물로 주는 그들의 그 호의를 거절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을 반드시 사겠다라고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땅 소유자들이 가격을 딱 부르는데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싼 가격을 부른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치자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 그냥 들어가신 부인을 그냥 안장하시고 쓰세요 라고 가격을 은근히 부르는데 400세겔이에요. 은 400세겔. 사실 은 400세겔이 이게 비싼 가격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 가격이 어떠한 의미로 불러졌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에요. 이게 4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한 100불 치자고 합시다. 그죠? 100불만 쳐도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0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600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면 100불로만 치면 16만 불이에요. 16만 불. 아유, 뭐 땅이 뭐 좋으면 16만 불 싸게 내놓은 거지 하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에 다윗이 성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타작마당에 이라고 사용되는 그 땅을 사는데 얼마에 사냐 하면 성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사면 여러분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따는 상과 성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왕이 사는 땅의 그 가치는 아마 이것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50세겔에 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세겔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뭐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고 그냥 거저 주겠다고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말했든지 아니면 본래의 땅값보다 더 많이 받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불렀든지 어쨌든 비싸게 땅값을 부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400이라뇨. 조금만 깎아주십시오. 거저도 준다고 했는데 내가 돈까지 준다고 하는데 400세겔 다 받을래요? 보통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부르는 대로 다 삽니까? 할렐루야네,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이제 깎잖아요, 우리가. 정가가 있어도 깎는 게 우리인데. 백화점 가서도 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그냥 줘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협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400세겔을 다 주고 땅을 삽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축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성경에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그 과정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히 매장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땅을 구입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땅 안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이 있어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무르겠다고 하는, 그 언약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깎으면 깎일 수도 있었습니다. 거저로 얻고자 하면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축복으로 약속한 그 땅에 대한 가치를 네가 거저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혹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그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소유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안에 내가 영원히 머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구입한 땅에 사라는 물론 아브라함도, 또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아내 레아도 그 땅에 다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죠? 사실 야곱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이주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일을 어디다 장사하도록 합니까? 다시 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이라고 믿고 구입한 그 땅에 자기 자신을 매장해야 할 것을, 장사할 것을 야곱이 부탁해서 야곱의 유고를 이곳에 가져다가 여기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 29절에 3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근원된 축복의 약속이 있으니 내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축복을 나눠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적용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믿음의 가문을,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 신수성가의 가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이 땅을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바로 이 땅을 구입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해 주는 것까지 하고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언약 안에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시면서 애국까지 날아가셔서 그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이,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좀 성숙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해야지 하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축복하고요, 그라랑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손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 약속의 자녀를 배필로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 땅을 구입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땅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적용점을 여러분들 알아요.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그 땅을 내가 소유하고자 아브라함이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땅이라고 믿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처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한다면 하나님 내 땀을 흘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가 울어야 된다면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면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쁨의 단을 소망하며 나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될 때인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뒤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대가 지불. 아브라함이 거저 받을 수도 있었지만 얼마든지 협상하여 내고하여 싸게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처럼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땅이니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내가 뼈를 묻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교회를 소유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남가주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고 믿고 이 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됩니다. 늘 일정 부분에 경계를 두고 이 이상은 난 넘어가지 않아. 난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피커 이쪽이 안 나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스피커 이쪽이 안 나옵니다.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면 뭐 당장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해결하는 게 전문가 불러갖고 돈 지불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걸 어떻게 돈 안 들이고 고칠까?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것을 내 고민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보내신 개척교회 성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신방을 가보면 눈물이 나요. 지금 여러분 대부분 화장실은 다 집 안에 있잖아요. 자녀들이 3명인데 아들들만 3명인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방에 들어가려면 신을 벗고 방에 들어가고 화장실을 가고 주방으로 나오려면 신을 신고 나와야 돼요. 그것도 아주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성도들을 위하여 부담 주지 말아야 되겠다. 가난하고 힘들고 자기들의 삶도 버거운데 개척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인적, 재정적. 그래도 내가 그걸 부담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목회를 해야겠다 하고 할 수 있으면 성도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였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 그래도 그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적은 물질이지만 또 적은 봉사지만 자기의 삶의 그런 부족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열악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몸으로도 봉사하고 작은 물질로도 봉사하고자 했던 자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제가
한 10년이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라니까요.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복은 나만 받고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을 제가 가로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한 땅을 하나님이 거저주면 그게 복인 줄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땅도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거저주셨구나. 돈 한 1전도 안 내고 한 세겔도 안 내고 이 땅을 내가 소유했구나. 그게 복인 줄 알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400세겔이라도 4000세겔이라도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자가 집으로 돌아가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듯이 그 진주를 사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교회 난가주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씀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매일 잠들기 전에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도들을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불면의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잠 못 드는 밤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 가면 큰 축복이 있을 줄 알고 큰 교회나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큰 교회라고 작은 축복이 있고 작은 교회라고 그 축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어떠한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교회는 그만큼 기회가 더 많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가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반주하고 싶다고 반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누가 여러분들 주방에 들여나 보내줍니까?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작으면 내가 하고자 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 복받기 쉬운 것은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난가지 안디옥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들 다 누려 또 자손들에게까지 그 축복을 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임을 믿고 아브라함이 행하여야 했던 일들을 나도 순종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